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종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식에 대한 자유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도 음식이 많이 찾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한지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다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따라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참 먹거리 때문에 좀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우리가 이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이라고 하는 음식장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여러 군데서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을 먹지 말 것이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상 제물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짓고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먹는 것에도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을 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거나 먹은 것이 아니고 먹어보고 좋은 거만 먹고 또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게 되고 독되는 걸 안 먹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는 것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말씀 같은데, 묵는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식이 곧 6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이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한 가지는 이 성도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우상의 단어가 정립되어집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정의할 때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 이 지식에 맞추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가장 중대하고 명백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르는 것은 가장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인식을 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에 속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복이나 재앙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음식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거를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곧 우상이 있다, 우상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시네데이아. 이게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은 마법적인 효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절에 가도 뭔가 역사한다. 어떤 힘이 작용한다. 신이 있다. 그 신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재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참 성도에게는, 이 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마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이 신들도 영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다는 것이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된 자에게는 세상의 악한 신이죠. 악한 신들, 더러운 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 중에 거의 이제 한 12명 정도 우리 집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집 가서 뭐 밥도 잘 먹고 뭐 떡도 먹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하고 저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 먹고 오면 몸에 이게 열나고 머리 아프고 구토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진찰을, 진료를 해야 합니다. 진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풍수하시고 약간 이게 그런 또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이 귀신의 힘이지만. 그거를 근데 객구 걸렸다고 해요. 객구 걸렸다. 이게 귀신이 달라붙었다는 그 말이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그 귀신이 자기 몸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열나게 하고 토하게 하고. 그것도 귀신의 힘이 작은 귀신이 있고 큰 귀신이 있어요. 그 작은 귀신은 이게 제 아버지가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종지 있지 않습니까? 종지에다가 보리쌀을 한 3분의 2 담아요. 3분의 2 담고 이제 숟가락 가지고 그걸 이제 물러낸다 그러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물러낸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아프고 막 그러면 제 이제 머리맡에서 저거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 먹은 방석이 오늘 어디 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도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악한 것이 하여튼 떠나가라,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요. 그렇게 하면 숟가락이 딱 서요. 서고 제가 아픈 것이 나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종지에다가 보리쌀 반 3분의 2 정도 담고 숟가락에 그냥 해보면 안 서요, 그게. 아무도 안 쓴다는 게 희한하게. 근데 이게 객국 걸렸을 때만 그게 서요. 서고도 괜찮아요. 이게 작은 귀신일 때에 그걸 이제 종지가 되는데, 근데 이게 막 크게 열나고 또 막 크게 토하고 이게 큰 귀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종지에 벗을 때 해가지고 숟가락에도 안 쏘고 안 나요. 아무도 안 돼요, 이게. 그럴 때는 또 우리 아버지도 이제 처방을 이제 새로 내리는데 끓임이 있어요. 집을 가지고, 볏짚 가지고 이렇게 그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한 3개, 4개. 또 더 심할 때 한 7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밥하고 반찬 같은 이제 끓임 같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에다가 차려가지고 저희 머리맡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때는 또 식칼, 부엌칼까요, 부엌칼. 식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밥 끓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 가지고 또 제 머리칼을 막 뜯어요. 몇 살 먹은 방송에 어디 가가 또 뭐 하고 막 기막 나가라 그런 식이죠. 막 해요. 주의를 하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이게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면서 밥물에다가 칼을 또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고 그것도 이제 그 대문칸에다가 또 세워놔요. 또 이제 물론 종지 작은 보호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괜찮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제가 이제 예수 믿고부터는 아무리 남의 집에 가서 먹어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음식 먹고 나면 또 결국 걸리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이제 또 종제가 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큰 끓임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1984년도 겨울부터 교회 나가셨거든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고부터는 아무 남의 집에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데리고 뭐 절대 안 걸려요. 우리 어머니가, 야, 참 희한하다, 그죠?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 계셔요. 그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벽보 긁는 것도 없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의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비슷하게 그렇게 아팠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다음 10월 달에 추석이 있다고 하는데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10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1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 항구 도시라서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신전이 또 많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제물 때문에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천주교는 제사 지내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증거. 제가 이게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제사 문제 때문에 특히 집 한 가정에 맞이되는 분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구남매 중에 제가 8번째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명령으로 제가 지내라.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또 큰형님이 제사 지내라. 안 지낸다고. 몇 번 막 무력하더니만은 제가 안 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큰 형님은 7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교도 안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도 지내지도 말아야 되고 또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10장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갖다 헛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 상에다가 차릴 때는 조상들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차리는데 희한하게도 제사 시간 끝나면 제사 지낸 사람들 다 그걸 다 갖다 먹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이게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아요. 대접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허망해요, 허망한 지식을 갖고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은 배가 고파요. 또. 그게 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먹었기 때문에 지인을 빨아먹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제사 지낼 때에 보면은 귀신들은 버글버글 하다 그래요. 버글버글 하다 그래요, 귀신. 그게 제사 지낼 때에. 이게 하면 이게 귀신들이 막 짓밟고 또 진액을 또 빨아먹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 음식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참 심각해요. 보통 이제 며느리 되는 분들 교회는 다니고 또 집안에 또 제사를 지내면
가서 안 거둘 수도 없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문제도 이게 심각한데, 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음식을 준비해줘라. 그죠? 열심히 준비해줘라. 조금 좀 지나치게 좀 말해서 망하도록 제사를 막 만들어줘라. 그러기만 합니다. 이제 제사 음식 만들고, 또 친척이니까 많이 모이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일절 막 그 접근도 안 한다는 거, 안 도와준다는 거, 그런 말도 많으니까 전도하는데 좀 영향이 또 줄 수 있으니까 제사 음식은 준비해줘라. 함께 해줘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장, 그 8장, 10장에서도 말씀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죠. 10장 25절 말씀입니다. 10장 25절 말씀.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게 제사 지낸 곳이 참 많았습니다.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제사를 지내고, 또 신전에 신전이 하도 많으니까 신전에 음식이 먹고 남고 막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가서 또 팔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심각했거든요. 이런 것은 먹으라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 하는데, 누가 이게 재물이다 할 때는 먹지 말고 그냥 말 안 할 때 그냥 먹으라는 것이지요. 거의 다가 우상 재물이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농촌에서도 그렇고 어촌에서도 목회할 때도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제사를 지내거든요. 당집도 제사 지내고, 또 배의 사람들은 필히 지내요. 지낼 때마다 이게 돼지대가를 놓고 지내거든요. 보살 놓고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다 처리할 수 없어서 판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팔거든요. 또 동네 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럴 때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서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보통 초상집에 가면 어림짐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깨끗하고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옛날 같으면 참 먹기가 좀 깨름지겠어요. 저도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상문 가면 음식 먹을 때면 이거 혹시 또 귀신 또 먹는 거 아닌가 짝집했거든요. 이 초상집의 음식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입니까? 김영주사님 부친 돌았을 때 그때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수육도 맛있고, 수육이 참 맛있었어요. 강대일 지사님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이게 제가 쪽으로 사촌 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심근경색 같아요. 기름기가 하도 몸에 많아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거들라면 앞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그냥 쓰러졌으면 그것도 빨리 뭐 119라든지 조치해가지고 살았을 텐데 죽으려고 하고 어쩌는 거지. 나이가 66세밖에 안 되는데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슴 핥겠다는 자국도 있고 그렇다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하양 부림 예정인데 가니까 상문하는데 조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들어가니까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 앉는 시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조금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 귀신이 좀 있다 없다, 또 많이 있다 없다 이걸 느끼거든요. 우리 김양수 지사님 그때는 있긴 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머리 막 빠개지네. 그리고 또 이게 음식도 맛이 없어요, 맛이. 귀신이 많아가 다 빨아먹었지. 밥도 맛없고, 국도 맛없고. 그 반찬이 비슷해요, 장식장에. 그 돼지 수육 나오는데 참 맛이 없더라고. 그 희한하죠. 이 초상집의 음식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먹는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도 신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물 또한 이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끓이김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하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 기쁘게 즐겁게 그냥 먹으라는 것이지요. 어느 집에 가든지, 조상집에 가든지, 어느 의식집에 가든지,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20절에는 끓이김으로 먹으면 악한 것이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것은 정죄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남의 집에 갔을 때, 의식집에 갔을 때, 조상집에 갔을 때에, 음식 먹을 때에 끓이김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만든 사람들이 혹시나 이게 손이나 깨끗이 씻고 음식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들, 그죠? 짜장면 배달 시켰는데 빨리 안 오면 또 침 맨날 가는데 그런 생각들, 이거 하던 거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게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냐는 것이죠.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음식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그것을 생각하고 먹을 때는 의심하게 또 끓이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사 음식 외에 모든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죠? 제사 음식 외에 모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왜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 왜 식사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막 3분, 5분 하는데 이건 참, 이것도 문제지요. 간단하게. 식사 기도는 30초 이내로 끝내야 돼. 우리 하늘나무교회 전체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식사 기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게 금욕주의자들, 이단들이죠. 음식을 막 먹지 말아라고 금욕주의들이 어떤 음식 먹지 마라, 어떤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5절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 처음에 이제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때 필요하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 플러스 기도할 때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지요. 달라붙는 것이 귀신 달라붙었으면 귀신 따라갈 것이고 부정하다면 깨끗해질 것이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 먹기 전에 그냥 먹으면 뭐 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한참 걸어왔으니까 우물가에서 물 뜨는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니까 바가지에다가 뭘 떼어줬어요? 네, 나뭇잎 하나 닦여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급하게 안 먹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먹고 하나님의 감사를 먹을 수 있으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악한 것을 떠나가고 부정한 것은 새롭게 깨끗이 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게 기복적인 또 사마니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8절 말씀 보면 지식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남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참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사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결정하니까 이 8절 말씀 보면은 이게 내세우지 하는 말씀, 내세우지. 이게 파라스테이세이 가까이 나아가다, 들이다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게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가는데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못 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심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한 긴 1,000명 정도를 모셔놓고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는 여인들에게 위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헬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고 또 여자들 같이 이게 지내라 뭐 이런 의미로서 6개월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부터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또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게 6개월 동안 잔치 끝난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또 잔치를 베풉니다. 결국에는 헬라에 침공했다가 망하지요. 이게 살라미 전쟁인데 마라톤 전쟁이라고 이 전쟁에서 아하수르 왕이 완전 대패를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 아하수르 왕이 또 왕좌에서 또 물러나는 또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의식 차리고 무엇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크로스 콤마, 이 길에서 떨어지는 돌, 장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행위가 나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면 먹는 거를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많이 있어서 비싼 음식집에 가서 음식 먹는 거 누가 아무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면 특히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자유, 뭐 돈이 있다든지 뭐 건강하다든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잘 못 먹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처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집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마음대로 먹네, 저리 가서 마음대로 음식 먹네, 괜찮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무생집에 갔는데 30대 후반의 아줌마하고 그 아들,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들하고 딸,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하고 뭐 이게 함박 스테이크, 돈가스, 스파게티 하고 엄마는 양푸이 비빔밥 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막 3명에서 막 그덕하기처럼. 또 이제 다른 테이블에 한 40대 후반의 한 가정 같은데요. 한 일 하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남자 어린이고. 돈가스를 3개씩 했어요. 아버지 하나, 이제 엄마 하나, 아들 하나.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완전 막 대조돼요. 제가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만 앓고만 그냥 왔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의해 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0절 말씀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에 욕심 내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 먹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를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음식에서 막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막 계속 먹는 사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게 자유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죠. 꼭 돼지고기만 아니라 아무 고기나 먹어도 허락됩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이 채소로만 먹었어요. 그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식과 채소의 비율을 한 5대2 정도 먹으라라고 금강에서는 참 많습니다. 육식을 너무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기름기 있는 것 때문에 기름기. 몸에 해롭다는 것이지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이게 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아한다 그래요.
삼겹살하고 소주하고, 이게 참 맥주인가 뭐 하여튼 일푼나 그러는데, 몸을 참 힘겹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 닭튀김하고 그 맥주하고 그렇고, 삼겹살하고 소주하고 그게 어울린다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게 몸에 이게 피에 채인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는 생명은 생명. 예. 피에는 이 균이 있어요. 해충이라든지 이런 균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육회, 선짓국 먹잖아요. 끓였는데 뭐 죽었는데 뭐 그런데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육회, 선짓국. 예수님이 이게 그 보험세 보면 음식 잡수실 때 꼭 익혀서 잡수었습니다. 우리가 회를 좋아하는데 회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책 보면 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회 먹고 득 뻗는 것보다도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물론 깨끗하게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회도 피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잡수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바다다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가나하고 익혀 먹고 피는 먹지 말아요. 해충균이 혹 이게 뉴스에 보면 뇌 속에 해충이 막 들어가고 간 속에 막 해충이 들어가고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물고기 같은 비브리스균인가 멍균인가 그게 막 이게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 돼지고기가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요즘은 이게 익혀서 기름을 잘 빼도록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라는 것이죠. 이런 기름기 같은 이런 것을 먹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들 보면 이게 왜요? 육식 잡아먹는 그런 동물도 보면 일찍 죽어요. 그죠?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은 빨리 죽어요. 일찍 죽어요.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일찍 죽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자유할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삼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먹을 때에 이웃을 돌아보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먹는 것도 참 자유롭게 참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 이 바울은 11절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형제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 잡먹는데 그것이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웃이 이게 생각하기를 자기 상처 받아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왜 이웃은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러냐 이게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한번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줬는데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네가 도리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참 먹는 건데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거 좀 그런데 그죠? 우리가 뭘 먹을 때에 이웃을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참 별스럽게 말 거라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참 부자예요. 양도 낙도 수없이 많아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왕노릇 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일행들이 그 사람을, 나발이라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줬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는 이웃을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먹고 죽이니까 이 다윗이 자기 딸린 식구 많으니까 음식을 얻으러 갔어요. 좀 도와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무시하죠. 나중 아비가일이 알게 됩니다. 아내가 그 다윗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중간에 가서 맞이하고 나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모르다가 하여튼 죽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산으로 자기가 먹고 죽이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몸이 굳어가 죽어요. 왜 몸이 굳어지는 병 있잖아요. 몸이 굳어진 병. 그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아내도 뺏기죠. 그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한 번쯤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전인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돌로 치고, 때로 죽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울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 직장 좋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고기도 사먹고 뭐도 먹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왜 네가 네 맘대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돈 벌어가 내 맘대로 먹는다 하는데 이웃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와,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너무 비싼 거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한 6,000원, 7,000원, 8,000원 그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음식이 하여튼 모든 게 비싸가지고 그죠? 돌이켜보면 나는 내대로 참 이제까지 먹어왔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야 내가 죄를 지었다 그죠?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겠단 말이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해석이 아니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해석할 필요 없이 그죠? 풀이할 필요 없이 이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 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밥 잘 먹었는데 죄 지었다고 우리가 그죠? 와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다리라. 이게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만이 아니고 옷도 그렇고 이게 가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비싼 옷도 사용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뭐 반지, 목걸이, 막 금목걸이 막 이런 막 달고 막 이거 상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안 받을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을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향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타자를 위한. 나를 위한 존재. 내가 잘못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라.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것도 주라. 그러면 예수님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차고 흔들어 문제 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집에 먹을 거를 쌓아놓으면 다 못 먹잖아요. 때가 지금 상해버리고 썩잖아요. 계속 줘요, 그냥. 주다 보면 또 남들 또 주고 그게 돌아가고. 우리 종회에서 지금 이제 성찬식 연구를 합니다. 유아 세례받은 아이도 성찬식 참여하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어른들만 하니까 아이들은 어버웠잖아, 그죠? 이제 하여튼 이게 많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는데 애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엄마는 자기 안 먹고 아들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가능하지 싶어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이게 성찬에 참여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먹고 저는 그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웃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시죠. 결론적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뉘우칩니다. 혹 죄를 지었으면 모르고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